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때로는 각 인물들이 비교가 돼서 대조가 돼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 창세기 나오는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이잖아요. 형제지간인데 예배드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가인이 드린 예배와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아벨이 드리는 예배와 제물은 하나님 받으셨다. 그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가 바른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두고두고 그 인생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삭과 이스마엘, 한 아버지의 자식이죠. 근데 이복 형제예요. 그렇죠? 어머니가 다르니까 이복 형제인데 이 같은 자식이지만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렇게 같은 형제지만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또 야곱과 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쌍둥이 형제잖아요. 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지만 이 추구하는 성향이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에서는 항상 육신적인 것,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자매잖아요. 그죠? 같은 자매인데도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방식이 참 달라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게 몸으로 봉사하고 음식으로 또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몸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마리아는 동생인데 몸으로 막 봉사하고 음식으로 막 섬기기보다도 예수님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으로 이렇게 비교가 대조가 돼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은 그런 비교 대조의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두 사람의 인생이 비교 대조가 돼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좀 더 미리 말하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두 가문이 두 집이 비교가 돼서 오늘 본문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거의 동시대를 살았고 또 두 사람 다 왕위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은 전혀 달랐어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그들의 삶이 추구했던 삶의 방법이 너무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3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1절 읽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진행되는데 결과적으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니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는데 처음에는 별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조금씩 지나가면서 나중에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은 처음에는 사실은 강했지만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사실은 처음에는 약했지만 점점점 강해져 가지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두 사람의 인생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거의 동시대를 살았고 동일하게 왕위의 자리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고 같은 나라 사람이고 이런 공통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그죠? 가장 첫 번째 제1대 초대 왕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때가 언제냐면 40세에 왕이 됐는데 사울은 아주 외모가 준수했어요. 아주 외모가 뛰어났고요. 또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몫에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지지하진 않아요. 항상 누가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더라도 항상 이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다수는 이 사울이 왕위가 된 것을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 처음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의 모습이 어땠는가?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처음에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의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에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울이 반응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미약한 가문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자격이 좀 안 되고 부족하다. 아주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게 이제 처음 그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가면서 오늘 본문처럼 이 사울이 점점점 약하여 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그 본래의 모습이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양파 껍질을 까면 깔수록 새로운 것이 나온 것처럼 또 뚜껑을 닫혀져 있는데 이걸 여니까 새로운 것이 나타난 것처럼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사울의 본 모습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잘 포장된 물건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 아름답고 또 겸손하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껍질을 벗겨보니까 여러분 그 사울 안에 있던 그런 그 부끄러운 모습 또 더러운 모습 또 교만한 모습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 그래서 계속 겸손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는요 교만해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임의적으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왕이 됐는데 깨닫지 못하고 또 교만하고 불순종하지요. 처음에는 얼마나 너그러웠습니까? 참 마음이 넓었어요. 여러분 한때 그 사울을 반대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너 같은 그 베냐민 지파에서 어떻게 왕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반대파들이 막 그 사울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또 반대할 때도 사울이요 참았습니다. 참았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릇이 꽤 크구나. 이 마음이 넓고 그릇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잠깐이었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의 그 본심이 나타나는데
아주 그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결정적으로 그 인생이 허물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기 질투심의 포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 그 인생이 급속하게 무너져요. 나중에 여러분 이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여러분 그 인기를 얻게 되니까 이 사울이 다윗에 대한 질투심을 갖게 되잖아요. 시기 질투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놈을 가만두었다가는 내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일평생 어떻게 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막 쫓아다니는, 추격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막 보이기만 하면 창을 던지고 또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잡으려고 그러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도망을 다니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시기 질투심 가운데 망가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사울이 전쟁에 나갔다가 패해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여러분 자신이 살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망가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화려하게 이렇게 등장을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 인생의 마무리가, 끝맺음이 아주 안타깝게 비참하게 끝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울의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 집안 그 아버지조차도, 형제들조차도 막내 말째인 다윗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정도로 아주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저 한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런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인생이 점점 왕성해지고 강성해지는데 나중에는요 큰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게 되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 다윗의 후손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죠. 그죠? 예수님이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 오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됐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한낱 목동에 불과한 아주 그 벌벌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은 강성해지고 왕성해지고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그리고 메시아의 그 조상이 되는 그런 가문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져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다윗과 같이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성해지고 또 여러분 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과 같은 정말 가면 갈수록 강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왜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죄와 허물이 적어서겠습니까? 사실요, 성경을 보다 보면 사울도 사실은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죄를 보면은 사울보다는 다윗이 훨씬 큽니다. 진짜 절에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들을 다윗은 저질렀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 간음죄를 범하죠. 남의 아내를 빼앗는, 그래서 간음죄를 짓는 그런 죄를 범했고, 또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전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게 만든, 이 가정을 파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악한 일이, 범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의 가정을 깨뜨리는, 그리고 간음을 하고 또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악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다윗은 참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인생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갔고 점점 강성해져 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무슨 죄가 적어서도 아니고 사울이 죄가 더 많아서도 아니고 사실은 다윗이 더 큰 죄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이 점점 강해져 가던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몇 군데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8장, 사무엘상 18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 누구에게 가요? 다윗과 함께 하셔요. 여기 가운데 보니까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시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의 인생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는 겁니다. 또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5장 10절이에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의 인생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그러니까 다윗이 강성해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이제 나중에 왕이 돼서 통치할 때 여러 나라들과 이렇게 전쟁을 벌일 거 아닙니까? 싸움을 벌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뭐예요? 싸울 때마다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무슨 사울보다 또는 어떤 사람보다 뭐 죄가 없어서라든지 아니면 뭐 능력이 많다든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강성하게 자랐고 또 싸움에 나갈 때마다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다윗의 강성해졌던 비결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성경에 일관적으로 흐르는 그런 그 사람이 잘되고 복받고 형통해지는 그 비결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에 흉년 중에서도 정말 농사에 100배나 얻는 그런 복을 얻게 되기도 하고요. 또 요셉이 비록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그가 결국은 잘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그가 점점 강성해져 가는 그런 축복을 얻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형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그런 형통과 복의 기준과 다르게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실 때 정말 형통케 되더라는 거예요. 일관적인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인생을 강성케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그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가장 1차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이유가 있겠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편에서 살펴봤을 때도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인생과는 다르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삶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자, 첫째,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회개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할 수밖에 없었던 1차적인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참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죄와 허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 원인이 뭐냐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들 가운데는 참회 시가 있어요. 참회 시. 참회 시가 뭐냐면 회개의 시입니다. 회개의 시예요. 이 회개의 시들이 여러 장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 참회 시를 소개하자면 시편 51편입니다. 51편은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에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냐면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나단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죄를 이렇게 책망하게 하죠.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그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최고의 왕 아닙니까? 그의 말 한마디면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가 이 왕 앞에 와가지고 다윗의 잘못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네가 뭔데 나에게 그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서 아마 인간적인 방법을 행할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시편 51편 1절 2절입니다. 한번 우리 여러분 다윗의 회개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소서. 그 다음에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눈물로 회개하며 여러분 그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 보낸 종이 그 죄를 지적하니까 그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론을 제기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그 죄를 인정하고 정말 금식하며 침상에 썩을 정도로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진실된 회개를 보셨어요. 눈물의 그 회개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반면에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울이 몰락의 길을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언제였냐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방 민족이면서 아주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항상 이 적대적인 관계로 나와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공격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는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또 짐승들까지 모조리 죽이라라고 하는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진멸하라라는 말은 하나도 남기지 없이 다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이유가 있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숨어서 노리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는데 약한 어린아이들과 또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그것도 뒤편에서 공격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스려서 자기 주관적으로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그 전리품들 있잖아요. 그 가운데는 이제 짐승들도 있어요. 많은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아깝고 탐이 나서 숨겨두고 가치 없고 낮은 것들만 죽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승리한 것처럼 승리의 기념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으면 다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그저 그냥 순수하게 순종하면 됐지만은 자기가 인위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그냥 부분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떤 부분은 불순종하고 어떤 부분은 순종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한탄하시면서 사울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본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다음에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전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한마디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지적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진짜 자기가 그랬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옳았겠습니까? 다윗처럼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하고 진실되게 여러분 회개해야 맞지 않았겠어요? 회개해야 맞잖아요.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권면을 하고 지적을 하고 지도를 하면 그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기 이 말씀 보면은 피상적으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뒤에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 이유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데 자꾸 주변의 백성들이 자꾸 그렇게 하자고 제게 얘기를 해서 제가 백성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백성들이 자꾸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전가죠. 왕으로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자신의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아주 그 옹졸한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결국 나중에 보면은 사울 왕에서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여러분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든지 의도치 않게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하고 죄를 깨닫게 할 때에,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뜯어 고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킬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울과 다윗은 완전히 달랐어요. 사울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지만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이유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승리를 하니까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유명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당연히 환영할 일 아닙니까? 선정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막 열렬히 환영하고 막 환영식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사울이 왕이었고 다윗은 그저 그냥 목동 소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데 이 누구를 더 높이는 거예요? 왕인 사울이 아니라 한낱 소년에 불과한 이 다윗을 막 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쉽게 말하면 다윗이 죽인 사람이 1000명이라면, 사울이 죽인 사람이 1000명이라면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공로가 큰 거예요? 다윗의 공로가 크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이 말을 듣고 사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꿈틀거리냐면 이 시기 질투심이 꿈틀거린 거예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백성들이 나에게 그 승리의 공을 돌리지 않고 한낱 소년에 불과한 이 다윗에게 돌리니까 이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심이 막 끌어올린 거예요. 저러다가 저놈이 내 자리까지도 빼앗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윗을 처단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평생 그날부터 그날 그 사건을 계기로 시기 질투심의 노예가 돼가지고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어느 날 이 다윗 쫓겼던 다윗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요. 그날도 여지없이 사울이 군사들을 대동해 가지고 다윗을 여러분 막 추격해 갑니다. 이제 막 포위망을 좁혀가 갑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다윗이 하길라 산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 여러분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 이를 알게 된 사울이 자기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이 숨어 있는 그곳을 이제 추격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과정 중에 한 번은 다윗이 진을 치면서 잠시 누워 쉬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냥 화장실을 갔다, 이런 표현으로 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울이요 이제 틈을 보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온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신하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자고 있는 곳까지 아무도 모르게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때 사울은 머리맡에 창을 꽂아두고 자고 있었고 그 부하들 역시도 이렇게 방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런 기회를 맞이하게 되자 다윗의 부하 아비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지금이야말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했던 그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이야말로 복수할 기회입니다. 내가 지금 칼을 창으로 한 번이면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한번 26장, 사무엘상 2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예. 또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러분 진짜 이 보복할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가 다윗과 함께했던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왕이여 지금 죽입시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여러분 보통적인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복수하고 보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기가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왕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비록 이 사울이 악한 시기 줄투심에 사자패한 그런 악한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보면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고 또 그런 사람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그 도망다니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종지부를 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유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원수 갖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여러분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 자체를 존중해서기보다도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권위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일평생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정권과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다윗은 자기가 인위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여러분 삶을 형통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저 준비했는데 여러분 한 가지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 했어요. 물론 가장 다윗의 인생이 갈수록 형통하게 되고 강성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윗편에서 찾는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자기의 잘못을 지적을 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돌이킬 줄 알았다는 거예요. 회개, 진실된 회개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게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복하는 것조차도 이건 내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면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원인이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갈수록 강성하게 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이 탄생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다윗이 쓰임받게 됐어요. 오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졌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갈수록 강성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